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저에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어 이제 골고다 공원에 올라가실 적에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에 하는 그 사형 형틀이죠. 그 골고다는 그 해골에 가장 형벌을 받은 시체들이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같이. 그걸 가면서 자기도 혹시 예수를 따르는 하나의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고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야 될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강대상에 쓴 것도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마음이야. 함께 하시는 모든 목회자, 목사님들도 아마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예수인데 우선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성경을 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의 모든 인생이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 모든 인생 문제를 이제 인도해 나가신 거지 않습니다. 이게 통치자가 되는 거죠. 주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 절대 통치자,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요. 옛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랬죠. 절대 통치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만이 나의 모든 것을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의 절대적 가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22장 20절 내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절대적 가치인 것을 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냐 건강하냐 명예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은,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 방법으로도 많이 얻고 종교에서도 많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과 같이지만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분리되어 어디론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육신의 죄는 세상에서 세상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영혼에 대한 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한 방법으로만 이 일이 해결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계획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걸 믿기가 참 어렵지요. 말씀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 처소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의 형틀이라고 했죠. 사형이라고 했죠. 그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한 죄가 가장 큰 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왜냐면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유전적 형질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대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천국이 믿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다는데 천국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심어두고 따르지를 않아요. 얼마나 애로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가르쳐주려고 기적과 이적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안 따라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부터 자기 동생들까지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형, 얘야, 그 이상한 소리 좀 보고 다니지 말.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그런다고.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천국을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로 우리에게 주면은 예수를 인정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해도 아무도 천국을 얘기하면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던 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마감하는 날, 제일 행복한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같아요. 저는 늘 요새 이제 저도 나이 들게 언젠간 인간의 육신을 벗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은혜를. 한 은혜는 뭐냐면 보통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날을 예정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 죽을지 생각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사형 판결문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또박또박. 그걸
깨우 살게 만든 게 하나님의 큰 보편적 은혜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알면서 예수를 믿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특별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하고 특별 은혜는 달리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래 두 가지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또 우선 감동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도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영혼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말씀을 들어봤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잡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일이 3월 7일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큰 사고, 왜 사고가 나냐면은 제 지금은 눈이 좋은데 이제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그때는 이 글씨가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둡게 더듬어서 사는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이것을 못해요. 겨우 한다는 일이 집 부수는 일이나 이런 일을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느 기계가 있는데 기계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갔는데 내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몸부림이라는 것은 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부터 그 주위에 보니까 야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겠노라.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 나면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육신의 아픔이 싹 사라지고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가지고 동기영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육신의 아픔도 안 아프고 내가 어떻게 평화가 있는가, 그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내용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성경의 구성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주제로 것은 글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그 찬송이 저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처음 그렇게 감격적으로 믿었을 때 무슨 저에게 육신적인 은혜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예언적 은혜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 못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은요, 제가 막 가는데요, 옆에 꽃들이 쫙 있는데 거기로 설레는 마음으로 막 뛰어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고, 그 다음에 지옥은 큰 늪이 있는데 깜깜한 늪 속에 막 구렁이 뱀이 별이 뱀들이 머리를 날르고 그냥 그 위를 가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몽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라고, 천국과 지옥을 저는 환상으로 그래서 봤어요. 그게 이제 보통 분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간 한 달 동안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붕대를 메고서 그리고 다니면서 예수를 소리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면서 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 같은 데는 전도가 어렵죠. 그 나가서 예수를 그러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일본은 그저 빠칭코 문화라고 도름 있잖아요. 그거에 미치면은 세상 다 그냥 버리고서 거기에 매요. 예, 토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돈 다 잃으면은,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그러냐. 아침부터 좋은 자리 가려고 줄 서려고 새벽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다가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걸 끊고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몇 달 동안에 한 50명을 전도한다는 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겠지,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한 분을 만났는데 대학 교수 부인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어. 일본에서 가장 저 센츄리 자가용하고 여자분인데 아주 곱상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사모님이죠.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때는 먼저 제가 이제 일본 가서 한 4년 됐지만 성경을 일본어로 제가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특수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는 단어로 이제 그 커피숍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막 답답하고 사는 것 같지 않으면 막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상을 섬기면 이런 죄악이 있는가?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귀부인이 그 얘기를 쳐다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뭐가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살 적에 굉장히 절에다가 우상을 숨겼대요. 그 남편을 죽고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키고 강아지고 사는데 강아지마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 털을 깎아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자나깨나 신처럼 모시고도 잘 적에도 끌어안고 자고 그게 자기가 그 강아지가 죽은 강아지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인도해가고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상, 이제 일본 말로 상이라고 그러죠. 장 선생 말을 듣니까 그 말이 맞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알겠다고 그러면서 장상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걸 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그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 말씀과 찬송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빛날 적에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길고 먼 길 같지만 그 험한 길 같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 제 입술로 예수의 그 기쁜 뜻을 정확히 그 표현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뒤돌아보니 부와 가난과 절망과 자아와 만남과 이걸 수많은 육신의 고통, 그 길고 긴 근심의 계곡이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느 정도는 가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성경의 핵심이 뭔가 했더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되어가지 않는 한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해결을 쉽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사탄의 권세는 자꾸 인간을 망하게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저희 고난 때마다 다윗의 반제 글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원죄서부터 조상죄 나의 재범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시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어찌 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교회 다녀요?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목회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그 말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어제 정민철 목사님 보면 참 애처로워요. 네, 아까 아침도 점심도 못 드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올 때도 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쓴 때도 있었거든요. 그 종교는 그래서 이 죄사함에 그게 없어요. 예. 다른 거 못 받는 거 종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사함, 원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성령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깡패, 어린 작은 깡패를 갖다 큰 깡패 부르다가 그걸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의 습성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한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예요. 바다에 풍랑이 불지 않으면 물고기가 살지를 못한대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 홋카이도에서 청어를 잡으면 유럽에 수출하는데 가다가 다치고, 이걸 좀 살려가지고 제값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를 잡, 지금은 냉동선 있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메기를 잡아놓고래요. 그러니까 메기가 밤새도록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잡히려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으면 제값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이제 죄악과 싸워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앞부분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를 통한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장 17절 보니까 중간 부분부터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